아멘. 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새벽에 영상으로 우리가 새벽 오전 6시에 생중계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또 금요일은 제가 인도를 하고 수요일은 명주용 목사님이 인도해 주시고요. 목요일은 정한을 전사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은 각각 틀릴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 전서를 당분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나머지 우리 교육자들은 다른 본문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베드로 전서를 많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그 당시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위로의 편지, 권면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베드로 전서를 많이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가?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그 당시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한테 쓴 편지이죠. 자, 오늘 누구에게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오늘 이 지명 좀 생소한 지명이죠. 고대에 썼던 지명입니다. 이 지명이 현재 지도로 보면 어느 나라인가? 터키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하면은 터키 지역을 빼놓지 않고 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그 당시에 많이 흩어져 있었던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베드로 또한 많은 복음 증거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각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특별히 이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복음 전도자가 모든 지역을 다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목회 서신입니다. 편지를 써서 목회적 편지를 써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함께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곳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라는 것은 신앙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곳을 통하여서 목회적 서신을 보냅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우리나라에도 초창기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시골 같은 경우에는 한 목사님이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하셨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2000년대는 더 힘들죠. 그래서 복음 선자들이 자기 지역을 뛰어넘어서 먼 곳까지 가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또 설교해드리고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단어가 있습니다. 자, 1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에요.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는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 왜냐하면 모든 우리 삶의 힘은 나를 아는 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죠. 자, 베드로는 우리 신앙인에게 다음과 같은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 무슨 정체성? 나그네라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떻죠? 나그네는요, 현재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나그네는 여행자이죠. 현재 내가 살아가는 게 좀 불편하고 또 옷을 입는 것들이 좀 부족하고 먹는 것들이 부실하고 또 현재 살아가는 부분들이 여러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잠시 여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여행이 끝나고 난 뒤에는 나의 집으로 가는 거야. 이게 나그네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무는 사람들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날에 우리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히 영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의 삶이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 대해서 너무 탐심과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좀 이 땅 가운데 힘들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나그네의 삶을 거치고 그리고 우리의 나그네의 삶이 끝날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과 더불어 그날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신앙. 닐 앤더슨이라는 목사님이요,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책을 쓰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분이 많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많은 청년들로 하여금 정체성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은 평생 동안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바로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소명 있는 삶, 사명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목사님 상담 예 중에 두 명의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대학교에 가르치면서 학생들 가운데 그 대학교에서 아주 최고로 아름다운 미인,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고 또 그 학교에서 상당히 미모가 뛰어난 한 여학생. 근데 미모뿐만 아니라 공부도 너무 잘해요. 너무 훌륭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 학생들 부러워했어요. 넌 어떻게 외모도 그렇게 예쁘고 그리고 공부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또 재능도 많아요. 근데 하루는 이 여학생이 이 닐 앤더슨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근데 상담을 하는데 이 학생이 목사님 앞에서 펑펑 웁니다. 울어요. 상담하는 닐 앤더슨 목사님이 뭐가 부족할까? 외모, 학력, 또 그가 갖고 있는 수많은 재능, 또 그의 부모님의 훌륭한 백그라운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의 마음속에 큰 커다란 혼돈, 방황하는 게 있어요. 방황하는 게 있습니다. 그 학생을 상담하면서 외형적으로 뭔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속사람이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구나. 즉 속사람이라는 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고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속사람이 강건할 때 겉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인 내가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자, 또 다른 상담의 예가요. 그 학교에서 정말 반대로 첫 번째 그 여학생과는 반대로 그 교수님이 걱정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시집은 갈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외형적인 모습이 정말 볼품없는 한 여학생.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여학생을 잘 지켜보니까 그 여학생 주변에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모든 어떤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결국 그 학교에 아주 유능한 청년, 그 청년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여학생은 외적으로 또 그가 내세울 게 많은, 다른 사람이 보기 내세울 게 그렇지 많은 것은 없지만 속사람이 꽉 채워져 있구나.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자기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또 자기가 인생 가운데 붙잡아야 할, 또 바라봐야 할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한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매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비두니아,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나그네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주고, 이 땅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잠시 나그네 삶, 그리고 이 나그네의 삶이 끝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삼아야 합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잡아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나그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해주시고,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탐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요, 때로는 조금 불편하고 조금 속상해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나그네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다. 자, 순종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화감동,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와 비성도의 차이가 뭐죠? 비성도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허락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하고 싶은 의지,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심,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순종이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사람은 다 자기의 자유의지가 있고 사람에게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이 욕구들을 누를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가운데 내 욕구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베드로 전서 표시해놓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가르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잘 생각이 안 나?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려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깨닫게 해주시죠. 아하,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깨달았던 그 내용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자,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 누군가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개하고 싶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증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함께 바로 옆에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 이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2절 베드로전서 다시 오셔서요.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두 번째도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히브리서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뿌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늘 감사의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모든 죄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피를 흘리면서 용서받아야 할 텐데, 그 모든 우리의 피 뿌림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사함과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용서받는다면 용서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에 대한 대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지게 하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피 뿌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오늘 말씀 읽으면 보통 사도 바울도 많은 이 표현을 씁니다. 많은 흩어진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는 한 가지 더 추가해요.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해요? 더욱 많을지어다.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그 당시에 터키 지역 상당히 핍박이 심한 지역입니다. 첫 번째 핍박은요,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처음이 힘듭니다. 기독교 처음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고 그 가운데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초기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터키 지역 그 당시에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핍박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 핍박은요, 유대인들의 핍박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일부러 그곳까지 와서 교회에 침투해서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도록 여러 가지 거짓 교훈을 흘려보내기 시작해요. 그들의 핍박이 시작해요. 자, 세 번째 핍박은요, 정부의 핍박이에요. 그 당시 시대는 로마의 통치 시대이거든요.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썼던 시기, 네로의 황제,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했지만 더 나아가 오늘 말씀처럼 터키 지역 그곳 가운데도 영향을 주고, 그의 마지막 삶은요 로마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저는 예수님을 부인한 배신자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죽겠습니다. 마지막 로마에서 베드로가 순교를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때가 대략 64년에서 68년, AD 64년, 68년, 그때는요 로마 네로가 통치할 때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할 때입니다. 자, 그렇게 이 핍박이 심하고, 또 베드로도 그 당시 이후의 모든 일들을 예견하고 있었죠. 앞으로 기독교가 더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